1절, 2절 말씀, 시편 90편 1절, 2절 제가 봉독합니다. 주여 주는 대대의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에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출애굽해서 광야를 지났듯이 지금 우리도 6월절 되시는 6월절의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피로 구원함을 얻고 이 세상의 임군이 되는 사탄 그 마귀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지금 이 세상이라는 광야를 지나고 있는 중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날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먹고 광야에서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듯이 우리도 지금 하늘에서 주시는 신령한 양식이죠. 주님의 살과 피, 곧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는 가운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늘 가나안, 거룩한 천성을 향해서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목적 없이 이 세상을 헤매이는 방랑자가 아니죠. 분명한 목적지가 있는 우리의 삶의 향방이 정해진 순례자임을 우리는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잊어서는 안 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그냥 얻은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가운데 치열한 전쟁을 통해서 승리함으로 그 땅을 쟁취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광야를 지나면서 동시에 하늘 가나안 땅을 얻기 위해서 치열한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시편 90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마무리하고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하여 전쟁을 위해서 진군하기 직전에 기록된 시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갔던 그 광야와 함께 지금 우리가 지나고 있는 이 세상 광야를 함께 생각하면서 말씀을 들으시면 더욱 마음에 와 닿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는요, 과거에 비해 보면 과학기술과 그리고 건축 기술의 발달에 따라서 육신적으로는 나름대로 편안한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을 보면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마음에 거할 곳을 찾지 못한 채 유리방황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육체가 거할 집은 있지만 마음 들 곳은 찾지 못하고 어, 허탄한 것에 마음을 두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봅니다. 사람들은 집을 소유해도 무엇인가 불안하죠.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있어도 외로움을 느끼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항상 불안함과 두려움 속에 무언가 부족함이 있는 그런 상실감 가운데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 믿는 이들도요,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의 눈으로 이 우리 자신과 이 세상을 바라보지 아니하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생의 향방을 정하고 우리의 최종 목적지를 계속해서 확인하지 않으면 눈앞에 보이는 고난과 역경 앞에 한순간 불안과 또 두려움의 감정에 붙잡힐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결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자, 이 같은 사실을 마음에 두고요. 오늘 우리가 배우게 될 시편 90편 1절, 2절에 나와 있는 모세의 믿음의 고백에 마음의 귀를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모세는 40년은 애굽의 왕궁에서 거했죠. 그리고 애굽 사람을 죽이고 살인하고 도망자로 미디안 광야에서 또 40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한 이후에 에, 광야에서 광야에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40년을 거했죠. 그리고 이 시편 90편은 그 막바지에 기록된 성경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모세는 한순간도 자기가 지금 광야에 그리고 천막에 거하고 있다라고 고백하지 않았죠. 오늘 시편 90편 1절에 보시면 자,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애굽의 왕궁도 아니고 미디안 광야도 아니고 자, 유대 광야도 아닌 자, 모세가 자기 생애를 돌아보니까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 하나님 안에 거했었다라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부터 한 말씀 한 말씀 연관된 말씀을 찾아가 볼 텐데요. 지금 우리가 거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거하고 있는 육신의 장막, 우리가 살고 있는 육신의 거처와 함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거했던 천막과 한번 비교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민수기 9장 21절, 보이시죠? 여기 보시면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는 그들이 진행하였고, 자,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진행하였으며, 자, 광야 4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 거했죠. 자, 낮에 구름 기둥이 그들을 가리워주지 않으면 너무 뜨거워서 살 수 없는 곳이죠. 그리고 낮에 구름 기둥과 밤에 불 기둥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상징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자, 구름이 자,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어젯밤에도 구름이 움직이다가 어제 저녁에 멈추었죠.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이 멈추인 바로 그 자리에 성막을 설치하고 가장 먼저 그리고 그 주변에 12지파가 천막을 치죠. 근데 이 천막을 치는 일이 보통 일이 아니죠. 자, 광야였지만 나름대로 자, 삶에 여러 모양의 도구들이 있었을 겁니다. 살림살이들이 나름대로 있었겠죠. 자, 그 모든 것을 자, 천막을 치고 또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이 되니까요. 어제 저녁에 천막을 쳤는데 오늘 아침에 또 떠오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다시 천막을 거두고 에, 거처를 옮길 준비를 해야 됩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피곤했을까요? 자, 우리 성도님들 지금까지 얼마나 이사를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젯밤에 이사를 끝내서 하룻밤을 잤는데 또 하룻밤 자고 또 이사하신 분은 없으시죠? 아마 그런 분은 없으시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22절에는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그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유진하고 진행치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진행하였으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 구름이 움직일지 모르는 거죠. 언제 구름이 떠오를지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구름을 바라보고 있었겠죠. 구름이 떠오르면
또 장소를 옮겨야 되니까, 이사해야 되니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의 삶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모세는 그 40년의 광야 생활을 거의 마치고, 자, 주여 주는 대대의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자라고 고백하고 자, 있는 것입니다. 자, 이 고백은 단순한 어떤 신학적 진술이 아니죠. 이 고백은 모세가 자, 인생의 광야 120년의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자, 특별히 광야 40년의 삶을 돌아보는 가운데 실제하는 자,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자, 과거에도 그렇고요. 지금도요. 인생은 어, 늘 보다 나은 거처를 찾아서 계속 움직입니다. 지금 우리는 미국에 살고 있지만 주변 여러 가지 여러 힘든 지역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이 미국 땅에 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름대로 자신들이 생각할 때는 지금 자신들이 거하는 그곳보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살기 좋은 나라라고 생각하고 믿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말로는 거초로 번역이 됐는데요. 자, 이 원어 성경에는 머무는 집, 그리고 안식을 얻는 장소라는 의미도 있고요. 자, 피난처, 쉼터, 그리고 보호처의 개념이 담겨 있습니다. 모세는 120년의 자기의 삶 가운데 여러 모양의 고난이 있었고 아픔이 있었고 또 방황이 있었지만 돌아보니까 눈에 보이는 육신의 거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기는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거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깨달은 거죠. 네, 그래서 지금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이 세상이라는 광야를 지나는 우리도 마찬가지죠. 세상이 아무리 불안정해도 또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또 아픔이 있어도 눈에 보이는 육신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자, 우리는 지금 모세의 고백처럼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는 참으로 복된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또 믿는 자를 할지라도요, 자,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늘 말씀의 공급을 받지 않고 말씀 안에서 깨어 기도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은 재물을 자기의 거처로 삼습니다. 사람의 손으로 만든 또 자기 이름으로 등록된 흙집이죠. 성경에는 그걸 장막집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것을 보고 그곳에서 안정감을 찾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돈이 있으면 안전하고 또 자기 이름으로 된 편안한 집이 있으면 자, 행복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것들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죠. 한순간에 아, 무너져 내릴 수 있는 장막집에 불과합니다. 지금 성경 곳곳에 기록된 대로 지금 전쟁이 일어나는 지역이 있습니다. 언제 폭탄을 맞을지 모르는. 그리고 이 세상은 재앙이 가득한 곳이죠. 며칠 전인가요? 비행기가 이륙하자마자 뭐 몇 분 안에 떨어졌는데 사람들이 거하는 주거지에 떨어졌죠. 얼마나 황당합니까? 그 사고로 인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죽고 또 다치는 또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어, 경험을 했을 겁니다. 사람의 손으로 지은 집, 그것은 반드시 무너질 장막집이고요. 마치 모래 위에 지은 그런 집과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손으로 만든 장막집에 거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 하나님의 어깨 사이 능력이죠. 하나님의 손그늘 아래 우리는 지금 거하고 있다라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시편 90편 1절 2절에서 왜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거처가 되시는지 그 부분을 알 수 있는 말씀이죠. 여기 보시면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말씀이 있죠. 하나님이 시작도 없고 끝도 없으신 분이죠. 시간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3차원의 세상도 하나님의 창조물이죠.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고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의 친백성으로 준비되기까지 하나님이 정하신 임시 거처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처음 창조에 속한 이 세상은 잠시 후면 없어지죠. 성경에 기록된 대로 자, 사도 요한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진 것을 보았죠. 그리고 그것을 보고 요한계시록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거처라는 것은 자, 이 시공을 초월해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처로 삼는 사람들은 영원하신 하나님 안에 영원히 안전히 거할 수 있다라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자, 우리는 어떻게 주 안에 거할 수 있을까요? 우리 성도님들 성경을 배우실 때 어떤 말씀이든지 막연하게 배우시면 안 됩니다. 자, 가장 복된 자들, 주 안에 거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자기 거처로 삼는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거처로 삼는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주 안에 거한다는 것, 주 안에 거하는 길은 무엇일까요? 역시 우리는 기록된 말씀으로 이 사실을 확증해야 됩니다. 자, 먼저 요한복음 19장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거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당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세상에 속해서 살고 있습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면. 그런데 예수님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그들의 거처가 아니라는 사실이죠. 자, 그렇다면 이 세상이 거처가 아닌 하나님을 거처로 삼기 위해서는 여기 보시면 하나님의 택함을 입어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이 세상을 벗어나서 자,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먼저 옮겨져야 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고 이 성경이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요. 또 자기가 지옥 갈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완성된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야 됩니다.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받아야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로 옮긴 자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처음 들었던 말씀이 복음이죠. 자,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의 안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자, 우리가 처음부터 들은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를 살린 복음 말씀이죠. 복된 소식.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복인
영생의 복,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늘의 권세를 얻는 우리 인간의 언어로는 도저히 표현할 수 없는 최고의 복이죠. 그 최고의 복된 소식, 복음을 우리는 듣고 구원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그 처음 들은 복음을요, 항상 우리 안에 거하게 하라는 겁니다. 자, 그럴 때 우리는 첫사랑을 잃지 않고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피로 세우신 새 언약을 주셨죠. 그죠? 새 언약을 주시고 그리고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새로운 계명은 모세에게 주신 율법이 아닙니다. 로마서 8장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죠. 모세의 율법은 사람들을 죽이는 법입니다. 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은 살리는 법이죠. 살려주는 법입니다. 우리가 그 계명 안에 거하면 서로가 서로를 정죄하고 죽이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세우는 법이죠. 이미 생명 얻은 자들을 더욱더 풍성한 생명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케 하는 새로운 법입니다. 자, 그래서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그랬죠. 이 계명은 율법이 아닙니다.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도말됐고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들이에요. 그리고 이 계명들은 우리의 의지로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는 성령의 능력으로 지켜지는 것들이죠. 자, 그럴 때 우리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희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중요하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 그리고 산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은 육신적으로 보면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이 세상에 이 땅에 거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자리예요. 히브리서에 기록된 대로 영혼의 닻이 이미 지성소에 내려진 사람들입니다. 거기에는 사랑의 줄로, 그죠? 언약의 줄로 매여 있습니다. 이 사랑의 줄, 언약의 줄은 그 무엇도 끊을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지성소로 이끌림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을 배워 가시는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의 영적 정체성에 대해서 계속 확증해 가셔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나라고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요. 피로 사신 받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대사로, 엠베서더로 이 세상에 또 잠시 또 거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땅에 거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눈에 보이는 세상을 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그들은 육신의 눈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오는 세상, 약속의 땅 보이지 않습니다. 볼 수 없죠. 그러니까 그들이 거하는 곳은 눈에 보이는 처음 창조에 속한 3차원의 세상, 썩어지고 더러워지고 쇠하여가는 이 세상뿐입니다. 이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이 땅에 거하는 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영어 성경에 보면 all who dwell on the earth 그랬죠. 이 지구죠. 이 지구의 처음 창조의 처음 하늘과 처음 땅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반드시 짐승에게 경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믿지 않으니까. 오는 세상을 모르니까. 표를 받지 않으면 뭐 사지도 팔지도 경제 활동을 못하죠. 그들은 육신에 먹고 사는 것, 빵의 문제가 다이기 때문에 결국은 저 그리스도에게 경배하게 돼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이 땅에 사는 자들, 이 땅에 거하는 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했죠.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들입니다. 자, 우리 지금 중요한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디에 거하고 있습니까? 예, 우리 성도님들은 이 세상에 거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이 땅에 거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는 어디에 거하고 있습니까? 산자의 땅에 거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에 산자의 땅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자, 육신이 살아있어요. 그렇죠? 예, 육신의 생명을 으로 살아있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는 그렇죠? 하나님의 땅에 거하고 있는 사람들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자, 여기 보면 다윗이 내가 산자의 땅에 있으며 여호와의 은혜 볼 것을 믿었도다. 자, 이중적인 의미로 받으시면 됩니다. 다윗은 아직 살아있죠? 예, 대적자들의 수많은 압박과 살해 위협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아직 살아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다윗은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죠. 자, 다윗의 고백처럼 자, 우리는 산자의 땅에 지금 거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 1호라신 것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자의 하나님이시니라. God is not the God of the dead, but of the living 그랬죠.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죠. 산자,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 영생 얻은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이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로 옮긴 자들이고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 안에 산자들의 땅에 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 새하늘과 새 땅에 영화로운 세상에서 그 나라의 백성으로 그 나라의 시민으로 영생 복락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들을 통해서요. 지금 우리가 거하는 땅이 어떤 곳인지 비유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자, 신명기 11장 10절 11절 이 말씀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적용해서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기 보시면 네가 들어가 얻으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그랬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광야 막바지에 이제 가나안 전쟁을 위해서 가나안 땅으로 진군하기 직전에 모세가 자, 하나님의 율법을 다시 한번 설파하면서 전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너희가 지금 전쟁을 통해서 얻으려 하는 그 가나안 땅은 너희들이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거기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의 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자, 애굽에서는요, 나일강이 있기 때문에 하늘에서 비가 오지 않아도 한동안, 오랫동안 비가 오지 않아도 나일강을 끌어다가 농사를 지을 수가 있었죠. 그러나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가나안 땅은 자,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만 이 땅은 하나님께서 비를 주셔야만 살 수 있는 비를 주셔야만 농사를 질 수 있는 땅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는 비가 한동안 오지 않아도 뭐 견딜 수 있으니까 하늘을 바라보는 일이 적겠죠.
그런데 가나안 땅은요, 하늘을 바라봐야만 살 수 있는 땅입니다. 자, 지금 우리 성도님들이 사는 땅은 애굽 땅이 아니죠. 우리는 어린 양의 유월절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이 세상 애굽에서 벗어나서 지금 광야에 거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지금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 나라 가나안 땅에 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로 옮겨진 거죠. 그곳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는 땅이에요. 그래서 하늘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요, 이 세상 지혜로,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처럼 세상적인 방식으로 살려고 하면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자, 하나님은 따르는 신령한 반석이라는 말씀 배우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있을 때도 바위를 깨뜨려서 물을 얻었고 하늘에서 신령한 음식을 주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께서 하늘에 피를 내려주셔야만 살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고 범죄하고 계속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결국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황폐한 땅이 되버렸죠. 수천 년 동안. 그러나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가 되자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다시 그 땅에 비를 주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남은 자들을 통해서 다시 그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자,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살고 있는 땅, 이 세상 사람들이 사는 땅이 아니라 우리는 산자들의 땅이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땅에 거하고 있다라는 거 한순간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주 안에 거하는 길,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 안에 거할 수 있는지 처음부터 들은 것을 우리 안에 거하게 하고, 그리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친백성들에게 주신 새로운 계명들을 지킬 때 거할 수 있는 거죠. 또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자, 카톨릭에서는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서 어, 신부가 밀떡에 강복을 하면 실제로 예수님의 살이 되고, 포도주에 신부가 성호를 구우면 실제로 예수님의 피가 된다고 가르칩니다. 잘못된 거죠. 자,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말씀하셨죠. 말씀이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되셔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삶으로 완성하셨죠. 그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탄생과 삶과 죽음으로 완성하신 예수님의 삶, 예수님 자신, 곧 말씀을 먹고 마시는 겁니다. 자, 지금 우리 성도님들 사람의 말을 듣고 있는 게 아닙니다. 목사의 설교를 듣고 있는 게 아니죠. 자, 지금 기록된 말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 하늘의 신령한 양식이요 신령한 음료인 말씀을 먹고 계시는 거예요. 때를 따라. 그죠? 매일 아침 묵상 말씀 잘 드시고 계시죠?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음식으로 표현한 비유한 많은 말씀들이 있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라는 말씀도 있고요. 내가 일정한 음식보다 주의 말씀을 더 귀히 여겼다라고 고백한 말씀도 있죠. 우리가 하루에 3번 또는 2번, 뭐 1번 육신의 양식을 먹듯이요. 그것보다 더
하늘의 양식, 하나님의 살과 피,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겁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죠. 자, 그래서 육신은요, 눈에 보이는 이 육체는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흙에서 나는 양식을 먹어야 만족이 되는데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아무리 좋은 음식, 좋은 음료를 먹어도요,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마음은 만족이 되지 않잖아요. 그죠? 진리의 말씀, 우리를 자유케 하고 우리를 복되게 하는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때를 따라 먹고 마실 때 뿐만 아니라 이미 먹고 마신 그 양식을 다시 새김질할 때, 묵상할 때 우리는 하늘의 진액을 먹고 마시는 거예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하나님 안에, 주 안에 거하고 주님도 그 안에 거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 거한다라는 말, 먼저 생명을 얻은 자가 되어야 된다 말씀하셨죠?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얻어야 되고 말씀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지난 몇 주 전에 배웠던 말씀 다시 한번 점검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 기억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누가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그 영혼을 음부의 권세에서 건지리이까. 자, 1차적으로는 모든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자기 힘으로는 자기 능력으로는 영혼을 음부의 권세에서 건지지 못해요. 그죠? 자, 그렇다면 이 말을 이 말씀 1차적인 의미를 뛰어넘어서 성경 전체의 맥을 따라서 이 말씀의 의미를 확장해 보면 자,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에 자기의 죽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눈으로 먼저 보셔야 돼요. 그래야 산자가 되고 산자의 땅에 거할 수 있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로 옮긴 자가 되는 거예요. 자, 성경에 기록된 죽음의 종류 배우셨습니다. 기억나시는가요? 이 죽음을 살아있을 때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영혼의 죽음. 우린 거듭나기 전에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영혼이 죽은 자였죠. 하나님과 끊어진 자였죠. 범죄하는 영혼이 죽으리라. 그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사탄의 말을 받아들이는 순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순간 그 영혼은 죽었습니다. 영혼의 죽음. 우리는 거듭나기 전에 몰랐습니다. 근데 말씀을 듣는 동안에, 우리가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죄성을 가진 죽은 자로 태어났구나라는 것을 알았을 겁니다. 그리고 자, 육체 죽음이 있죠. 자, 이걸 첫째 사망이라고 얘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는 죽음이죠. 영혼이 육체를 벗어나는 것.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우리는 반드시 죽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향해서 매일 매순간 다가서고 있는 거예요. 어제보다는 하루, 작년보다는 1년. 우리는 죽음의 날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이것을 보고 그리고 확증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 오시기 전에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요, 주님 늦게 오시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 주님 오시기 전에 먼저 이 영혼이 육체를 벗어날 수 있죠. 살아있는 동안에 이걸 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동안 구원받지 못하면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면 구주로 영접하지 못하면 십자가의 은혜의 복음을 깨닫지 못하면 둘째 사망 영원한 불못에 들어갑니다. 부활의 심판의 부활의 몸을 입고 꺼지지 않는 불못에서 구더기도 죽지 않는 그곳에서 영원한 원수들과 함께 영원히 얼굴을 보고 밤낮 쉼없이 불로써 소금치듯 하는 그 끔찍한 형벌의 삶을 영원히 살아야 돼요. 이게 둘째 사망입니다. 죽음이에요. 살아있는 동안에 이 죽음을 보지 않고는 구원받지 못한다니까요. 우리 성도님들은 보셨잖아요. 처음 말씀 들으실 때
이 죽음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으신 겁니다. 그런데 이 처음 들은 것을 지금 성도님 안에 잊지 않고 거하게 하고 계신가요? 자,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 그죠?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었죠. 아담 안에서 태어난 모든 인생들은 답이 없습니다. 죽음이 답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와 함께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성도님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 고백 항상 아멘으로 받아들이시죠? 그리고 우리는 말씀을 믿는 믿음의 눈으로 살아있는 동안, 육신이 살아있는 동안 이 십자가의 죽음을 보고 거듭나셨습니다. 믿음으로 구원 받으신 거예요. 아, 나는 죽었구나. 그죠? 이것이 바로 6월절이죠. 6월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죽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죽음이 있죠. 자, 십자가의 죽은 자들은 이제 죄, 자신과 죄에 대해서 계속 죽어가야 됩니다. 이것이 성화를 이루어가는 삶이잖아요. 자, 영원한 속죄를 받았다고 고백합니다. 언제 죽어도 천국 가다고 자신 있게 고백하는데 자신의 성화를 이루어가지 않는 사람들, 거짓 구원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넘쳐나는 세상에 지금 우리는 살고 있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런 분들이 한 분이 안 계시기를 소망합니다. 입으로는 영원한 속죄를 이뤘고 언제 죽어도 무슨 죄를 지어도 천국 갈 수 있다라고 입술로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고백과 그들의 삶을 깊숙이 들여다보면 성화를 이루어가는 삶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어요. 죄를 심상하게 여깁니다. 육신이 연약한지라. 이미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는데 지금 거짓 구원이 난무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말씀을 통해서 아, 나는 영원히 죽었구나. 구원받지 못하면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는 거. 아,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나와 함께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이 사실을 믿고 구원받으셨다면 이제 이제 삶으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영으로서 육실의 행실을 죽여가는 보혈의 공로와 능력과 역사로 양심으로 말미암아 죽은 행실을 깨끗게 하는 성화의 삶에 진력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랬죠. 자, 죄를 가지고는요 주님의 얼굴을 볼 수 없다니까요. 하나님은 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세요. 죄악이 주와 함께 유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허, 감추어진 숨은 허물에 대해서도요, 슬퍼하셔야 돼요. 생명 얻는 회개를 통해서 구원 얻으셨다면, 이제 계속해서 생활 가운데 죄를 버려가는 행실의 회개를 이루어 가셔야 돼요. 그죠? 이 사람들이 바로 산자의 땅에 거하는 사람들이고, 새하늘과 새 땅에 거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자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지금 사탄 마귀의 최고의 괴계는요, 거짓 구원의 확증입니다. 거룩함은 삶을 강조하지 않아요. 이미 잊혀진 명령이 되어 버렸습니다. 성도님들,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거룩함을 갈망하며 하나님의 임재하심 앞에서 죄를 피하여 가는 참으로 산자의 삶을 사셨는지.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죠. 자,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은
사람의 가르침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가르치는 사람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가르침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이디오피아 내시 기억하시죠? 가르치는 자가 없으니 내가 어찌 깨달을 수 있으리요. 성령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빌립 집사의 가르침을 통해서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나 빌립 집사가 가르친 내용은 그 에디오피아 내시가 읽은 이사야 선지자 그 말씀에서 시작해서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했죠. 사람의 가르침이 필요 없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되고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선포되는 주님 피로 사신 몸된 교회를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으셔야 된다.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대로 주 안에 거하라. 그러니까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은 그 가르침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었는데 행하지 않아요. 자, 율법의 행위와 믿음의 행위, 순종은 철저히 구별되어야 됩니다. 율법의 행위는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행위죠. 율법을 지켜서 자기 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자기 자랑을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행위,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행위죠. 믿기 때문에 순종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어디에서요? 지금 성도님들, 말씀을 듣고 계시는 성도님들의 마음과 구체적인 삶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말씀을 믿고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음 같으니 그랬죠. 그런데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아요. 말씀을 듣고 찔림을 받았는데, 책망을 받았는데 그 행위를 돌이키지 않아요. 하나님의 오래 참음의 시간이 지나면 구원받았다면 엄한 징계가 내릴 것이고 구원받지 않았다면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는 것. 저는 우리 성도님들 같이 말씀 배우고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그것을 꿈꿉니다. 무엇을 꿈꾸냐면 또 무엇을 기도하냐면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그 영광 앞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 성도님들의 얼굴을 보는 겁니다. 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얼굴을 본다라는 것은 이미 산자로 증거되었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칭찬과 영광과 권세와 상급을 받는 그 모습 꼭 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배운 말씀이 허상이 아니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실상의 그 영원한 현실 앞에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게 되는 것. 지금 그날 그 순간이 빠르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빠르게 다가오고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중심으로 급박하게 펼쳐지는 세상의 역사를 믿음으로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귀를 기울이시고요. 하나님의 행사를 관심 있게 지켜보기 바랍니다. 전토에 전토를 더하고 가옥에 가옥을 더하죠. 그리고 그 가운데 홀로 거하려 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행하심에 관심이 없어요. 그죠?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자, 하나님의 행하심에 깊이 관심을 두셔야 돼요. 그죠?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구약에 기록된 이스라엘 중심으로 한 전쟁사를 살펴보세요. 그리고 구약 성경에 이미 역사 끝까지 이스라엘 중심으로 한 주변 열강들의 그 역사가 어떻게 되는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스겔 38장에 보면 이란이요. 이란이라는 나라가 갑자기 하나님의 나라,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을 대적하는 나라로 나오죠. 그런데 70년대까지만 해도요, 친미 국가였거든요.
근데 이러한 혁명이 일어나면서 갑자기 반미로 돌아섰습니다. 성경대로 되는 거예요. 지금 그 이란과 이스라엘이 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죠? 거기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대통령이 어때요? 그 전쟁에 지금 개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역사는 예언의 말씀은 우리가 두 발을 붙이고 있는 이 세상에 1.1핵도 빗나가지 않고 성취되고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나팔 불리 울 때 우리 성도님들 교회가 들림받는다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님을 머리로 해서 성령의 연합으로 하나 된 주님의 몸된 교회, 어린 양의 신부, 참으로 신부 단장을 하고 언제 주님 부르셔도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그 아름다운 혼인잔치, 천만 천군 천사들이 함께하고 그 아름다운 혼인잔치와 함께 7년 혼인식과 함께 7년 혼인잔치에 참석할 그 결혼식의 주인공들이라면 우리는 정말 세미하게 준비해야 돼. 하나님의 가르침 안에 거하는 거죠.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같은 맥락의 말씀이죠. 자, 그리고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리하니라. 하나님은 내 아버지는 농부요 그랬죠. 이사야서에 보면 나 여호와는 포도원지기가 됨이여 그랬죠. 성부 하나님은 농부고 예수 그리스도는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주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자,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거죠. 주님이 어디 계십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랬죠. 그죠?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부활하 장사되고 그죠? 부활한 사람들. 그래서 지금 무교절을 삶으로 지키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연결되어 있죠. 그죠? 두세 사람으로 모인 그 교회에 연결되어 있는 것이 바로 주 안에 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공급되는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가르침 안에 거하는 겁니다. 근데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말라져 버립니다. 하나님이 던지면 지옥이지만 사람들이 모아다가 불에 던져버립니다. 신앙생활 구원받았어도요. 교회를 벗어나면 그죠? 말씀 안에 거하지 않으면 가르침 안에 거하지 않으면 불쏘시개가 되는 겁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요.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무엇을 구할까요?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할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축복의 말씀이 은혜의 말씀이 우리 마음과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구하게 될 수밖에 없죠. 육신적으로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베냐민에 대해서는 일렀으되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거하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맞도록 보호하시고 그로 자기 어깨 사이에 처하게 하시리로다. 열두 지파의 축복의 말씀인데 베냐민 지파에 하는 축복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우리에게도 하신 축복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사랑을 입었죠? 그렇다면 그 곁에 하나님 곁에 안전히 거해야 되죠. 최고의 안전지대입니다. 날이 맞도록 그죠? 새로운 날입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 날이 되도록 우리를 보호하시고 어깨 사이에 능력 사이에 처하게 하시리로다. 여호와를 자기의 거처로 피난처로 삼은 가장 복된 복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는 말씀이죠. 자, 그리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목적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목적, 출애굽시킨 이유가 뭡니까? 그들 중에 거하려고. 간단합니다. 단순하죠? 명명백백.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우리를 이 세상 애굽에서 사탄의 권세에서 구원하신 목적이 뭡니까? 예, 우리 가운데 거하시려고.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거하시려고.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함께 하면 기쁘잖아요. 즐겁죠. 자, 우리 주일날 모이면 기쁨이 있습니다. 감사함이 있죠. 그죠? 즐거움이 있습니다. 예, 세상의 웃음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즐거움이 있잖아요. 예, 희락이 하나님이 그 가운데 거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찬송할 때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마음 안에 거하게 할 때 얼마나 마음이 기쁩니까? 그죠? 주께서 우리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들의 곡식에 풍성할 때보다 더하죠.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알 수 없는 최고의 힘,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거할 때 그 기쁨이 있는 거예요. 다윗의 최고의 소망이었죠.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그랬죠. 따르는 신령한 반석을 다윗은 알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여호와의 집에 결국은 그곳으로 인도함을 받고 여호와의 집에 새하늘과 새 땅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지으신 그 영원한 집에서 영원히 거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자, 성경 속의 믿음의 선진들의 믿음의 고백들이요 소망이요 동일합니다. 동일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한 가지 일입니다. 나로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지금 하나님의 집 교회에 거하는 거죠. 그리고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낭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다. 다시 오실 그날 예수님의 얼굴 우리가 영원히 거하게 될 그 거룩한 성 새하늘과 새 땅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우리는 사모하고 있죠. 우리 성도님들 지금 살고 계시는 아파트, 콘도, 하우스가 내 영원한 거처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늘이라도 부르시면 우리 모든 것 넣고 떠나가야 돼. 이것이 너희의 쉴 것이 아니니 일어나 떠날지어다라고 말씀하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출애굽할 때요. 자, 다 준비하죠. 그죠? 전부 다 옷을 입고 신을 띠고 허리띠를 메고 지팡이를 메고 급하게 그 어린 양을 먹으면서요. 애굽을 떠날 준비합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이어야 되죠. 오늘이라도 오늘 예배 끝나기 전에 주님 오시면 우리는 모든 것 내려놓고 떠날 그 준비하셔야 됩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어째요? 우리 성도님도 기쁘시죠? 기쁘실 겁니다. 하나님의 나팔이 울리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부르실 때 우리는 기쁘겠죠. 그렇죠? 예. 최고의 환희의 순간이 될 것입니다.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지금 육신적으로 우리가 거하는 곳이 힘들고 불편하고 좁다 할지라도 근심하지 마십시오. 아버지 집에 영원히 거할 곳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게 일쓰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영원한 처소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이유 우리를 그곳으로 데려가셔서 영접하시는 곳에서 예수님 거하는 곳에 우리도 있게 하시려고 예, 있게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할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감사합니다. 성도들도 동일한 기쁨이 있으시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초소는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질문 대답하셔야 되겠죠. 하나님은 손으로 지은 집 전에 계시지 않죠?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을고 나의 안식할 초소가 어디라라고 묻습니다.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받아서 동일하게 물어봅니다. 나의 안식할 초소가 어디죠? 자, 우리 성도님들, 그죠? 저는 지금 하나님의 명을 받고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과 삶이 그 영혼이 하나님의 영원한 거처잖아요.
지금 하나님과 함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안식할 초소를 짓고 있죠. 짓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이르시기를 이는 나의 영원히 쉴 것이라 내가 여기 원할 것은 여기 거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시온 대신에 우리 성도님들의 이름을 넣으시면 정확합니다. 하나님의 쉴 곳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전이 아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한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영원히 찬송하기를 갈망하는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영원히 거하실 것을 원하셨고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미리 하심을 따라 우리 성도님들을 영원히 선택하신 거예요. 자, 오늘 주 안에 거하는 유일한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배웠습니다. 시편 90편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 여러 각도에서 여러 관점에서 이 말씀을 풀어서 설명드릴 겁니다. 자, 들은 말씀 다시 반복해서 들으시고 그리고 자, 가능하면 정말 준비하셔서 라이브로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자, 들으시고 또 계속 묵상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시편 90편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무릎으로 배워가기를 원합니다. 치열하게 배우기를 원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배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더욱더 자라가게 하시고 우리가 받은 구원이 우리가 받은 소망이 얼마나 크고 영광스러운 것인지 더욱더 깨달아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아름다운 초소, 영원한 초소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그곳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들은 말씀 악한 영들이 앗아가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고 또 생각나게 하시고 반복해서 듣는 가운데 늘 말씀의 진액을 받고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삶이 하늘의 기쁨으로 넘쳐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가만 있어봐. 이걸 어떻게 되나요? 이걸 꺼내야 되는데.